9월 17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사시대에 한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서 능욕당한 사건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과 기브아와 관련된 베냐민 지파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는데요. 칼을 뺀 전사의 수가 40만 명이나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와 대적하는 베냐민 지파도 2만 6천 명이나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서 택함받은 자 700명, 물맷돌에 능한 왼손잡이들인데요. 700명이 이 이스라엘 40만 명과 전쟁을 치르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어제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전쟁인데요. 사사시대 때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볼 수 없었던 규모의 전쟁이 동족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동족 간의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 전에 일어난 내용인데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7절, 18절이죠.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이 이스라엘 그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 앞에 먼저 이스라엘이 물어봅니다. 누가 먼저 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울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 질문과 하나님이 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대답하는데 이 질문을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질문은 사사기 1장에 똑같은 형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묻죠. 누가 먼저 이 가나안 족속과 올라가 싸우리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답을 하십니다. 이게 1장의 내용과 똑같이 20장에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 상황에서 가나안 민족과의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20장은 완전히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있다 하는 거죠.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가나안 민족과의 싸움을 위해서 질문하는 것과 같은 동족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그 질문의 형태가 같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장에 나오는 그 질문과 대답에서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 동족 간의 전쟁인 베냐민과의 전쟁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그 내용을 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침에 일어나서 진영을 갖춥니다. 19절, 20절이 그 내용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해서 기브아에 진을 치고 전쟁을 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베냐민과의 첫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합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그 하루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죽이냐면요, 22,000명을 죽입니다.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하는 그런 결과를 맞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스스로 용기를 내서요, 다시 진열을 갖추고 베냐민과 두 번째 전투를 준비합니다. 22절 보시면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두 번째 전투를 준비한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전투 전에도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투 때 하는 질문과는 조금 달라졌어요. 2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다시 물어보죠.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근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질문이. 첫 번째 전투 전에 한 질문은 이미 베냐민 지파와 싸울 것으로 결정하고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울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보지 않고 이 전쟁을 하는 거죠. 이건 이미 결정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올라갈지만 묻고 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전투 전에 묻는 질문을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아예 근본적인 질문을 해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실은 첫 번째 전투에서 이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했죠. 두 번째 전투에서 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좀 나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올라가서 치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치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전투에서는 좀 이길이라는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전투에서도 이 이스라엘이 베냐민 자손에게 완전히 패배를 합니다. 24절 보시면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스라엘 자손 전사 18,000명을 둘째 날에도 죽였다 하는 거죠. 첫째 날 22,000명 죽이고 둘째 날은 18,000명을 죽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베냐민 자손들이 뭐 어떻게 됐다, 죽었다 이런 내용은 안 나오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지,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만 나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도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부르짖어요. 26절 보시면은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여기 벌써 어투가 달라지죠. 온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냥 소수가 간 게 아니라요.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서, 이 베델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는 거죠. 울면서 금식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완전히 두 번째 질문, 첫 번째는 뭐 완전히 다르고 두 번째 질문과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전투를 패배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강하게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지금 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더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 물을 때에 형식을 다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거기에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 모시고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모습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질문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질문합니까? 두 번째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말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예, 싸우라고 그래요.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두 번의 패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겨줬을까? 분명히 질문하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패배하게 했을까? 이스라엘을 지금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두 번의 패배를 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태도를 보일 때에, 세 번째 태도를 보일 때에 하나님이 이제 그때는 그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하는 이 과정에서 그 기도를 바로 받으시지 않고 이렇게 역경과 시련, 또 응답이 아닌 다른 응답, 부정적인 응답을 주면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낮추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세 번째 전쟁을 치르는데, 세 번째 전쟁에서는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사실 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거나 베냐민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동족 간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분명히 확실하게 명령하셨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지파들과 싸워서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도리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던 그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각자 소견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각자 자기 종족 간에, 하나님의 백성 간에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용납하시겠습니까? 용납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은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모두를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예, 지금은 먼저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베냐민과의 싸움에서 2번을 지게 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를 이기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서 베냐민을 이제 심판하실 겁니다. 예,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동족끼리 싸움을 벌일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어디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 확실하게 깨닫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다 하는 거죠. 예, 이 말씀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도 좀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예,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결과를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예, 그때는 하나님 앞에 빨리 바로 서고 하나님께 바른 자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묻고 바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간에 다툼과 언쟁, 논쟁, 예,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둘 다 망하는 길입니다. 예, 내가 옳고 네가 옳고 싸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끼리 마치 원수처럼 싸우는 이 과정은 누구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이 뜻이다 저 뜻이다 강조해도 하나님이 그 둘을 다 좋지 않은 결과로, 심판의 결과로 그렇게 이끄신다 하는 거죠.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비록 부족하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 융합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원수는 사단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들 앞에서는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죠. 피를 튀기면서 싸워야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죠. 혹시 우리의 관점이나 시선, 또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모습은 둘 다 망하는 길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내일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 잘 정리하면서 또 깨닫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이끄시고, 때로는 환난과 역경을 주실 때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한 때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때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동족 간에, 하나님의 백성 간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공동체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